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달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장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제28번 시편 63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르보노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거룩한 보좌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 십자가 피공으로 굳게 믿고 주께 나와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이 깨끗이 못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 거역하며 또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끼치고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도 이런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주께 나와서 감히 용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어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지음받는 큰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재앙과 형벌을 가하시기보다는 한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건만 우리는 그 넘친 은혜를 받기만 받았지 보답하고 살지를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거룩한 성인의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연락되는 신령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한 온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불붙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 알고 성도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어디나도 하나님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보배로운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원수의 악한 것들이 엇보나 통곡하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시원하시며 우리에게 하늘과 사랑이 넘치는 큰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그리고 물질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영원히 제대로 복을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으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 분위기 보기조차 성령이 지배하시고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도 주님만이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의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그 사람 심령 속에 풍성히 부어주시사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여러가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집어나왔사오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놀라운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홀로 영광 얻으시고 각 사람 심령 속에 넉넉한 은혜 풍성이 나리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429장 찬양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도한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평판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나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성령님이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세세하게 저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저희들의 삶은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함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늘 마음속에 늘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내 생각,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이끄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 만 백성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온갖 갖가지 어려움과 질고로 또한 육신의 약함과 영적으로 떨어진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저희 육신의 영적인 마음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적인 육신의 질고가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치료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 저희들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사랑하는 이 나라 이 조국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만세전의 선교사님들 이 땅에 파견하셔서 주님의 나라로 선교국가로 우뚝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로 남북한의 아버지 평화 조짐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육신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하나님이여 도와 인도하여 주셔서 남북한이 하나 되고 남북한이 손에 손을 잡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특별히 아버지는 지하 땅굴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북한 농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이 되어서 세계의 선교국가로 우뚝 서며 1등 가는 국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피 흘리신 교회를 이 땅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하셔서 정말 저들이 입술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근동물체에 믿지 않은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입술이 둔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너무 많은 빈자리를 볼 때 주님 앞에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좀 더 저들이 열심을 내어서 아버지의 복된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교회가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은 목사님께서 필리핀 선교대 선교사 사명대회로 출타하십니다. 성령님이 먼저 그곳에 가셔서 준비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가서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이 풍성하며 성령의 생수에 가까이 들러 넘치는 귀한 말씀의 은사를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 듣는 자로 하여금 가슴을 열고 회복되지 못한 믿음들, 아버지 연약한 그들에게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시간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한 목사님 입술 열어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아버지 더 한층 역사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가대와 또 차량으로 주방에서 봉사하는 그들에게도 주님의 하나님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와 성령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295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8월은 수양의 달로 지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오후 예배를 끝 마치고 2시쯤에 인천광으로 이동해서 6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 선교사 사명자 성회 집회를 인도하고 오겠습니다. 삼령 성회를 위해서 기도로 또 물질로 또 물품으로 많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셔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30분 앞당겨서 1시 반 생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유념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여름에 못하고 날이가 하도 더워서 9월 달로 시간을 변경했는데 9월 둘째 주입니다. 9월 9일 날 다시 광고하겠습니다만은 그날 오후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 4개조로 편성해서 그 성극 대회를 하겠습니다. 성극. 성경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인공도 되고 여러분들이 또 배우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한 후에 저녁에 바베큐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전견 수련을 하고요. 10월 10일부터 매일 저녁마다 4분의 강사님을 모셔서 4인 4색 특별 성회를 합니다. 이번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시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 주일은 다음 주입니다. 우리 세배 선교 헌금을 봉헌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라고, 이번 주에는 장례식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참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 특별히 우리 김지영 교사 결혼 예식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서 감사하고, 오늘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감사해서 오늘 아마 낮에 맛있는 떡을 또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드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침이 아무래도 날씨가 조금 기온이 떨어져서 낮 기온과 아침 기온이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은 환절기 감기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또 환절기 잘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시간도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울러 한 성도도 고져보내지 마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신령한 은혜를 흡족히 나리워 주심으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부요하게 하시고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인의 소망, 또 가정의 소망, 또 직장과 자녀의 소망, 모든 소망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사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끌림을 따라 기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날마다 나타내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하시고 또 직장과 생업과 일터와 모든 하늘마다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디 가든지 머리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고저도 꾸임받지 않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악하고 추한 영들이 역사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며 큰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 심령을 살찌우며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망이 큰 소망으로 확신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울러 이 자리에 참여치 못한 성도들 어디 있던지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 임박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각자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정성스러운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 날이 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양단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뭐 정월 초월은 아니지만 큰 복을 누리고 사십시다 인사합시다.
제가 그 필리핀에 참 의미 있는 일을 하러 가는데 이런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더 넉넉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좀 크게 그리고 아주 멋지게 좀 펼쳐볼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대기업에 좀 총수들이 한 5명만 있으면, 그리고 그분들이 좀 적극 후원해 주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그 아쉬움은 이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한 30년 동안 늘 가슴에 품었던 어쩌면 제 마음의 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도 물론 큰 일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같이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기도 제목이고 마음에 떠나지 않는 가장 큰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죠. 야, 그러지 말고 신자들한테 복 받는 비결을 좀 전해줘라.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또 은혜를 받으면, 또 감사가 넘치면 바로 성도들이 너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고 내가 꿈꾸는 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좀 특별한 설교, 물질 축복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질의 복을 받을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 진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이 물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을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몸을 흙으로 빚으시고 이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만 너는 흙과 영으로 만들어진 영혼과 육체를 지닌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우선순위는 확실히 우리가 규정해야 됩니다. 절대 땅의 것을 목표를 삼거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내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 영혼보다는 물질, 하나님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또 우리가 추구할 때 그 인생은 설사 성공했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실패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 개인이나 국가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물질적으로다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아합 시대에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음란히 섬겼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이슬함강을 내리지 않나 극심한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반면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영적 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을 때 영이 사니까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부어주셔서 영육이 놀라운 축복을 누린 것을 느헤미야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직장생활 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영혼이 먼저 달되는 복을 받으면 물질은 자연히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물질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1조 약속의 법칙을 우리는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시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은 도둑놈이라고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여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주 일관성 있게 하나님은 11조를 바치라고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율법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이전 즉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11조를 처음 바쳤어요. 그래서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빌어줍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고비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야고비가 여러분 20년 만에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어리 그뿐입니까? 모세 시대 즉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했고 왕정 시대, 포로 시대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사도 시대에 와서는 아예 11조가 아니라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릴 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아니하고 아주 풍족한 헌금을 드린 것을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늘도 땅도 바다도 만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면 여러분 이걸 다 가지고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도 우리는 고스란히 다 놔두고 떠나야 됩니다. 왜?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11조를 강조하냐면 너희는 주인이 아니고 너희들은 관리인이다. 관리. 청직이다. 내가 내게 맡겨준 물질을 잘 관리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수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보답.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도 드리는 것이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백성답게 이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큼 축복하십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복을 주는지 아니 주는지 시험해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시는데 특별히 물질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열심히 벌어놓는데 쓸데없는 데 돈이 나가서 오히려 실망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방지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이 바로 11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해서 하나님께 귀한 의무를 드리는 것이 가장 성도의 합당한 의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콜리케이트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콜케이트 사람 이름인데 사실은 치약 이름으로 유명하죠. 콜케이트. 이 사람은 12살 때 아마 사춘기 때 굉장히 방황을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너무 가난하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삶을 원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주 믿음이 참 좋은 선장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선장이 콜케이트를 만나가지고 야, 너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너 빠져나오고 싶니? 예. 그럼 내 복받는 비결을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너 실천할래? 예, 알려주세요. 그래서 11조를 가르쳐줬어요. 너 1,000원 생기면 100원, 10,000원 생기면 1,000원. 하나님께 꼭 11조를 받잖아. 콜케이트는 선장님이 가르치는 그 11조의 개념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콜케이트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는 비누 양초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신뢰를 얻습니다. 나중에는 그 공장을 자기가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누와 화장품과 치약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콜케이트라는 유명한 치약이 그야말로 엄청난 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처음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줬던 선장님이 예수만 전한 것이 아니고 11조를 꼭 실천하라고 가르치던 것을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하신 약속을 나에게 부어줬다. 그는 당당하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축복의 비결은 뭐니 해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온전한 11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 사업에 투자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빌립보 4장 15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많은 지역에다가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의 바울이가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게 태어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 16장에 보시면 2차 선교여행 때에 빌립보에 가서 점치는 귀신 여종을 고쳐주고 누디아라는 여자를 갖다 전도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나중에 바울은 말해요. 아시아에서 우리는 죽을 뻔했다.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엄청난 시련을 겪어요. 그 속에서 탄생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시간을 쪼개고 분초를 다투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하나님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동족들에 의해서 시기의 대상이 되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는 죄수가 되어 로마로 압송을 당하고 로마 감옥에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전부 동참해서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선교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 브로데는 청년촌에 반드시 가서 이 예물을 전해주라. 그런데 이 청년도 성경에 보시면요, 심부름을 가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일이 생겨요. 근데 죽음을 불사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선교 헌금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걸 받고서는요 너무 감동을 받아요. 빌립보 교인들아,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내게 이렇게 소중한 인물을 보낸 교회 너희밖에 없다.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9절에 바울은 한껏 이렇게 축복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한다면 영적인 일에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교를 보내고 또 성사를 파송하는 일에 보니 또 헌신하고 성경에 보급된 나라에다가 또 성경을 보급해주고 당장 내 눈앞에 유익 오는 것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자꾸 투자하고 계속 여러분 씨를 심다 보면 훗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을 빵과 기름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곳에 찾아와서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묻습니다.
저희 집에요,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남아있어. 우리 아들하고 이거 마지막 빵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가서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져와라. 이 사람한 여인은 아니 세상에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 불쌍한 과부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마지막 먹을 걸 뺏어 먹습니까?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야의 말대로 즉시로 가서 마지막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제공합니다. 이렇게 영적 투자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어차피 죽을 인생 남이라도 대접하고 주겠다 하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집에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의 그림이 그치지 않고 먹으면 또 생기고 먹으면 또 나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언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투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넘친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한 2만여 관중들이 점심도 거르고 저녁도 거르고 몹시 배가 고파 지쳐 있는데 날이 어두워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날도 어두워지고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무리를 보내시지요. 예수님께서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여기 빈들입니다. 먹을 걸 주다니 돈이 어디 있습니까? 떡이 있습니까? 그때 한 소년이, 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분량입니다. 이 소년이 이것을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꺼내 먹지 못하고 갖고 있다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신 후에 무리를 50씩 100씩 잔디에 앉혀놓고 이 떡을 떼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만여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투자하면 반드시 회수해요. 심으면 걷습니다.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움켜쥐려고 하지, 베풀면 나누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영적인 사업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좀 투자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고받는 메아리 법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에 보시면 주라, 받아라가 아니야, 주라, 그러면 너에게 안겨주리니 곧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나는 남에게 준 것은 조금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흔들어서 내게 안겨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남을 성공시키고 남에게 희망과 남에게 어떤 행복을 주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더 넘치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아리 법칙입니다. 깊은 산에 가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러나 맞은편에 가서 야호 하고 소리 지르면 야호호호 하면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넬료와 같이 구제도 하고 또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주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강철왕 카네기, 많은 분들이 이 이화를 사용했고 우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초등학교도 못 나온 아주 무식하고 가난했던 이 소년, 훗날 거대한 강철왕으로 그가 정말 빛을 발할 때에 이 사람의 꿈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직원들에게 통장을 하나씩 다 갖게 만들고 또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서 보람있게 생업에 종사하도록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복지나 이런 것을 잘 설립해서, 그러니까 이 카네기 재단에 들어와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 있는 거예요.
당당하고 떳떳하고 용기 있고 어디 가든지 나 가나에게서 다닌다. 자동차 포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자동차를 개발한 것이 아니고 미국 온 국민들 발에다가 바퀴를 달아서 그야말로 기동성 있게 생업에 종사하도록 내가 그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겠다. 이런 목적으로 자동차를 발명해서 정말 전 세계에 포도라는 유명한 자동차를 생산하고 제공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악착같이 움켜쥐고 자기만 부자되고 나만 잘 살겠다는 그런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고 나누고 섬겨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카네기에게도 포도에게도 더 큰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자가 반자마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성도 되기 원하신다면 자기 실속만 챙기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사람,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저 사람에게 성공을 주고 저 사람에게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해 줄까, 이렇게 남을 걱정해 주고 남을 이해해 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는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고넬료가 그랬잖아요. 매일같이 부재하고 있는 거 가지고 남에게 베풀고 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맞지 않습니까? 이방 선교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고받는 법칙, 받기를 바라지 말고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심는 대로 많은 열매를 걷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여의식의 법칙. 이것도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뷰 이야기입니다. 자, 큰 농장을 경영하는 아버지가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주 효자입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속삭인 지 없어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근면합니다. 근데 둘째 놈이 나이 20살 되니까, 성인 되니까 아버지 앞에 찾아와서, 아버지 나 이제 성인입니다. 상속 주세요. 상속.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무런 대꾸도 않고 아들에게 상속을 넘겨줍니다. 이 둘째 놈이 아버지가 준 그 거금을 가지고 아예 아버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먼 나라, 아주 이국 땅으로 다 도망가다시피 도망가서 허랑방탕하며 돈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돈이 떨어지자마자 설상가상 그 땅에 크게 흉년이 찾아왔어요. 배가 고파서 막 죽을 지경입니다. 누구 하나 밥 한 그릇 따뜻하게 주는 자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돼지가 먹는 사료용 주염 열매, 이거라도 먹고 좀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끝자락, 저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서 그때 이 탕자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야. 굶어 죽는 거야.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것이 얼마나 많은고.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내고 소위 귀향을 결심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를 배신하고 실망시켰던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한마디 나무라지 않고, 아들이 한 걸음 오면 아버지는 10걸음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어깨를 두드리며, 이놈아 죽지 않고 살아있다니 고맙구나, 고맙다, 참 고마워. 세상에 그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자마자 하인들을 시킵니다. 우리 애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빨리 잔치를 벌여라. 동네 분들을 전부 초청해라. 내 아들이 죽자고 살아왔다만.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집에 그냥 잔치가 벌려져가지고 풍악이 울리고 웃음소리가 나고. 문제는 큰아들입니다. 이 큰아들이 그날도 들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녘에 해가 어두워질 때
이제 짐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집 주위가 환히 불이 켜 있고 음악 소리가 막 여기저기 울려 퍼지는 거예요. 뭔 일이지?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그때 그 집 종이 와서, 주인님, 도련님, 어서 가보세요. 왜? 둘째 도련님이 돌아왔구만요. 주인 마님께서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요, 살찐송아를 잡아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동네 분들 다 모시고 왔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막 화를 내고 얼굴이 그냥 노기가 꽉 차가지고요, 그 자리에 서서 막 치를 떨고 있어요. 하인이 뛰어들어가서 주인에게 고합니다. 어르신, 밖에 나가보시지요. 왜? 도련님이 지금 밖에서 들어오질 않고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가봤더니 큰아들이 씩씩거리면서 대문 앞에서 그냥 화를 내고 있어요. 예, 너 동생이 왔어. 들어가자.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속삭인 적이 없고 아버지 말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나와 내 벗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는데,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저 탕자, 저 못된 것을 위해서는 살찐송아를 잡아주다니. 큰아들이 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자, 여기서 여러분, 열심히 부모님을 섬기던 효자는 대문 밖에서 쫄쫄 굶고 서 있고,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탕자는 살찐송아를 뜯어먹으면서 장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아들의 운명을 바꿔놨습니까? 바로 이 의식의 문제, 의식.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봤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는 인색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둘째 아들은요, 우리 아버지는 풍성한 아버지.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져 나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참으로 끔찍이 사랑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거절하지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 내 입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찬양하도록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굶는 아들이 될 수 있고 살찐 송아지를 먹는 부유한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가난의식, 패배의식, 열등의식,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 뽑아버리고 우리는 부유의식을 가져야 돼요. 부유의식.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부자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부유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죽어라 하고 예수는 잘 믿는데 온통 머릿속에 하나님이면 나 같은 거 복 주겠어, 이래가지고 내가 뭐 부자 되겠어, 그런 패배의식을 갖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잘 된다,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는, 이런 긍정적인, 이런 생산적인 의식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이 비록 참 불효막심한 놈이지만 아버지를 아주 부여하신, 풍성하신 아버지로 바라볼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런 부유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오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부유의식 속에다가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물질세계를 다 완성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역시 물질과 그리고 영으로 지음받은 그야말로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이 영이 물질을 다스려야, 즉 영혼이 잘 돼야 모든 일이 여러분 형편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엔 관심도 없고
오히려 물질에만 자꾸 몰입해서 그냥 돈 계속 그걸 추구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실패와 좌절을 우리는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경으로 여러분 돌아가서 여러분이 영이 살면 믿음이 살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욥기 22장 21절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하라. 그럼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돼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많이 기여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복의 근원,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비굴하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물질 축복의 법칙을 성경에 명시했는데 온전한 11조 생활 그리고 영적 사업에 투자하는 법칙 또 주고받는 법칙 부여의식의 법칙 성도들이 이 법칙을 잘 적용시켜서 정말 저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신뢰받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운동에 크게 동참하는 복의 그릇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시 하나님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이 땅을 떠날 때 역시 우리는 빈손으로 떠나갑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을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선한 청지기로서 부끄러 없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어디 가든지 청지기로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반듯하게 올바로 세움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영역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프신 분들 믿음으로 오른손을 아픈 부위에 대시고 일단 기도하시고 기도받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 육체의 병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 인격의 병, 심지어는 영적인 병도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너희 중에 병든 자에게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일으키는 건 주님이십니다. 아울러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실한 약속, 예수님이 빌라도에 끌려가시어 채찍에 맞음으로 거룩한 보혈피를 수없이 쏟아 부었는데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거룩한 보혈피로 아버지 성도들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질병 때문에 신음하거나 탄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생 동안 주를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너희를 치른 여호와라 라파야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기도받사오니 주님 친히 오셔서 안수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저들의 모든 질병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주를 찬양하는 큰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은이나 금이 없으나 내게 서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저들을 괴롭히는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강건케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